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나라들 전체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사오니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바르게 깨닫도록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주의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또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의 언행 심사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좀처럼 기침이 좋아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멘트도 겨우 하니까 찬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목이 빨리 안 좋아집니다. 예.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짐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 삼손의 최후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비참하죠. 들릴라가 삼손의 이제 3번의 속임수에 넘어가자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마지막 시도를 감행합니다. 이제 삼손에게 희롱 그만하라고 앙탈을 부리죠. 여기서 이제 들릴라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는 여부를 밝히라. 사랑 노름에 이미 어려움을 겪었던 삼손이 또 같은 문제에 걸리고 있습니다. 금세 사랑에 빠지는 이른바 금사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 위험 수위를 넘어서 지난 시간에 머리털까지 언급했던 삼손이 더 이상 거짓말이나 장난을 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들릴라의 이런 계속 재촉에 괴로워하죠. 마음이 번뇌했다는 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 삼손의 참을 수 없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가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불길한 이제 복선을 보여주는 거죠. 죽을 지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털어놓는 것이 이제 삼손의 죽음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살해의 위협 때문에 삼손에게 수수께끼 답을 졸랐던 딥나 여인이 피하려던 상황과 정말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삼손이 이번에는 좀 쉽게 말하지 않고 오랫동안 잘 버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들릴라가 재촉하고 졸랐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삼손이 여인의 거듭된 사랑 타령 앞에 굴복해 버립니다. 여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라는 말은 그가 그녀에게 온 마음을 알렸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드디어 그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은 지금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 무엇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털을 밀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만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는 어떻습니까? 포도원에도 들어가고 동물의 사체도 만지고 거기에서 생긴 부정한 음식도 먹고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았어요.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일을 자행해 왔으면서 나름 그 신분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머리를 밀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하나라도 신경 쓰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른 나시린의 규정을 다 어겼으면서 그나마 지켜온 한 가지 규례만 의지하여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이처럼 머리털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을 쓴 겁니다. 다른 것은 어기면서도 그것만큼은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은 지키지 않고 머리카락만 지키면 뭐 하겠습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도리는 다 무시하고 그저 자신이 택한 한 가지만 집착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가령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목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어느 한 가지를 내가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퉁치려는 태도, 사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물론 평상시의 삶은 하나님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기계적 태도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죠. 우리에게 혹시 이러한 태도가 없는지를 우리가 삼손의 방식을 통해서 교훈받고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자, 들릴라는 이제 삼손이 진심을 말했다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에 자신의 그런 판단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마지막 한 번 더 올라오면 된다라고 알립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은을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을 때 그녀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왜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느냐고 하던 들릴라는 삼손이 털어놓은 비밀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팔아넘기는 배신을 자행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결과 쓰라린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을 삼손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 시대에도 불신 여인의 품에 안겨 또는 불신 남성에게 자신의 몸을 내맡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수많은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 가지 말라 그 말을 떨치고 교회에 나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 특히 형제가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불신 여인이나 불신 남성의 품에 안긴 이상 이미 끝난 거죠, 게임은. 그게 무엇이라고? 도대체 그 순간의 정욕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포기할 만큼 값진 것입니까?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과거 어떤 광고의 문구가 아니고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는 사랑이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불신 결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교회 초창기에 아주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후배가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전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앞두고 교회에 이제 어찌되었든 앉혀놨습니다. 교회 출석을 했죠. 또 제가 첫 번째로 집례한 세례 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년차 되던 해에 그냥 무단으로 교회 이탈했습니다. 이탈 이유가 기가 막히죠. 어느 날은 소개팅을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주일 오후에 빠지더라고요. 뭐에 단단히 꽂혔는지 만나자마자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임신을 시키고 그 해에 부랴부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시간도 아주 웃겨요. 주일 오전 11시 그것도 예배 시간에 식을 했고 뻔뻔하게도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하는 그 주둥이를 제가 잊지 못해요. 주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듬해 초에 애를 낳고 여러분 얼마나 진짜 번갯불 진짜 콩구워 먹듯이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 소개팅을 5월달에 했어요. 5월달에. 그런데 이듬해 3월에 애가 나왔어요. 말 다 했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축의금 받은 게 좀 미안했는지 좀 버티더라고요. 그러다가 그해 10월부터 연락을 딱 끊어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연애 때부터 결혼한 여자가 좀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저희가 그래도 예배를 지킨다는 식으로 좀 자부심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막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그랬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인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 상처를 받았죠.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좀 집약해서 말했습니다만은 아주 심란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관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릴 줄은 몰랐죠. 이성의 환장을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성의 환장에서 자기 생명을 포기한 것인데 참 불쌍한 인간이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 하면은 항상 생각이 나요. 욕정에 불타오르던 그 눈빛. 성도가 연약하여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면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 안에서 권면을 하되 제가 정죄하지 않지요. 하지만 불신결혼 문제는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입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알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 예전처럼 몸을 흔들며 결박을 떨쳐버리려 하죠. 그런데 허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났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로 머리카락에 밀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말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머리카락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를 갈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눈을. 이 눈이 뽑혀버렸거든요. 지금 삼손이. 삼손은 항상 이 안목의 정욕이 문제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딥나의 여인을 좋게 보고 가사의 창녀를 보고 들릴라를 보았던 삼손의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원수에게. 가사에 문짝을 메고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괴력을 발휘했던 그가 이제는 눈이 뽑힌 채 가사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슬픈 모습입니까? 가사로 잡혀간 삼손이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데 보통은 이제 연자 맷돌과도 같이 소나 말과 같은 짐승이 돌리는 회전식 맷돌입니다. 당시는 그런 맷돌이 발명되기건데 전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옥에서 맷돌질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맷돌은 이제 크고 넓적한 아래짝에 밀대 비슷한 방망이 모양의 위짝을 굴려서 곡식을 이제 빻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로 곡식 가는 사람은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쪼그리고 앉아있거나 무릎 꿇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빠져가지고 앉아가지고 밀대 같은 막대로 곡식을 갈고 있는 삼손의 모습 얼마나 처량해져 버렸습니다. 가사성에 문짝을 메고 헤브론까지 가는 괴력을 발휘했던 삼손의 모습을 비교하면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죠. 자, 삼손은 여기서 끝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자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일에 대한 복선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삼손의 머리털 자체가 어떤 마법적인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어릴 때 이제 추석이나 설날 특집으로 정말 단골처럼 방영했던 우리나라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머털도사입니다. 머털은 머리털의 준말입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머털이는 머리털을 가지고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무엇이든 변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개로 만들 수 있는 신통력. 선호공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거를 따왔겠죠. 서유기에서. 그래서 머털이의 힘은 그의 머리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머털이가 어느 날 머리털을 완전히 밀리고 나서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그런데 감옥에서 머털이의 머리털이 한두 가닥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떤 만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도 삼손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오해를 했습니다. 마치 머리털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삼손에게 머리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그에게 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의 무릎에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머리털을 내어준 삼손의 모습 속에서 어찌 이 시대의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정욕의 몸을 내박힌 채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여 안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어찌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시린의 모든 규례는 무시하면서 머리털에만 집착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어떤 특정한 행위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인하려 하는 이 시대의 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시린이고 성별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삼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찬송을 못하니까요. 예, 광고 드립니다. 오늘로 시은이 단독 육아 13일째입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적응이 좀 될 법도 한데 그때그때 또 다르고 아직은 잘 안 됩니다. 겨울 사역 기간이 끝나고 또 아내도 업무 적응을 좀 하고 바쁜 일들을 좀 연초에 처리를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경교리학교 멤버들하고 좀 밖에 좀 나갔다 왔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외출이 아닌 만큼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교리학교 동계 캠프는 1월 26일에서 29일입니다. 성일 명절 끝나고 이틀 후면 이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신앙 수련회는 캠프 끝나고 그 다음 주 2월 3일로 5일입니다. 여전히 수련회 강의한 준비로 지금 분투 중에 있습니다. 얘만 보라고 하면 보죠. 예, 보죠. 그런데 얘 보면서 사역을 동시에 수행하고 또 수련회 책자를 쓰려고 하니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수련회 숙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한시름 덜었습니다. 문제는 숙소 같은 게 아니죠. 사람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가르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포천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지난 여름에는 일정이 맞아가지고 휴가를 내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번엔 참여가 좀 어렵게 돼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신앙 고백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남은 한 주 일정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알려드릴 일이 있으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글을 남기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요동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여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우리의 삶,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